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그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 때문인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셔서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를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럴 때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죽은 소녀가 일어난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 돌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쌌는데 그 세마포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보니까 개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공자에게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님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공자는 그렇게 말했대요. 지금 현재의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운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살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자도 알지 못했지만 세상의 권세자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어떤 학자들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7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왜 닫혀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문을 딱 걸어잠그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 주범이 누구냐? 이 주범은 예수의 제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족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불안하고 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몸처럼 이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을 가지는, 신비로운 몸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이 문도 통과하게 되고 벽도 통과하게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내가 주는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두려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말이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난리인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찾는다고 난리고,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을 찾아가 족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죠. 아주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이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밀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평강을 주긴 주지요. 그러나 그 평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이 좀 있을 때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건강할 때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아니고 완전한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당신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란다고 한번 우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 평강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했어요. 샬롬.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또 신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이 평화, 평안, 평강, 이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샬롬이라고 말할 때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는 샬롬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샬롬,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 때도 또 핍박이 있을 때도 샬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은 이 뜻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샬롬이 이 신약시대에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그런 귀한 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에이레네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가 좀 안 좋으면 평안하지 않고, 또 뭐 돈벌이가 좀 잘 안 되면 평안하지 않고, 또 몸이 좀 아프면 평안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돈벌이가 잘 안 돼도 평안하고. 왜? 이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렇게 평안한 것이 에이레네,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인데, 이런 평안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요동치는 평안함인데, 마치도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해수면이 땅보다도, 그러니까 땅보다도 한 200m 낮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200m나 낮은 곳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차가 생기고, 기온차가 생기는 바람에 바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파도가 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파도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한 2m짜리 되는 말이죠. 엄청난 파도가 막 밀려오는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평안인데 우리가 좀 살만하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풍랑이 밀려들고 바람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일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그런 것입니다. 이랬다가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이 또 바뀌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닌 언제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금도 어떤 흔들림도 없는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여러분 이 평안함 가운데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4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안하고 언제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올지, 언제 전쟁이 오게 될지 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데, 이 평안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평화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에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나고, 또 뉴스를 들으면 너무나도 괴롭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고 말이죠.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 그렇게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던 것과 같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고 사람들 앞에 대낮에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가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그렇게 여인이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오. 그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동안에는 부끄러워서 대낮에 다니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대낮에 그 모든 동네의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전도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부끄러움도 다 사라지고 불안함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은 참 권사님 화장이 잘 됐네요 이래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얼굴이 환하십니다 이래가지고 기쁜 것은 기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다, 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자신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과연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증인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오늘 22절에도 오면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또 그들은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코에 숨을 후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말이에요.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에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넣으신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속에 이제 성령을 불어넣은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살아가다가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또 낙심에 빠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또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정마치도 이 해골들과 같은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쫙 골짜기에 해골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힘줄이 붙고 또 살갗이 입혀지고 그래서 이제 입혀서라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 뼈들이 다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불어서 그들이 살게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서 저 이제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했었더니 그들이 막 일어나서요 움직이고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 뼈다구 같은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생기가 그 가운데 불어서 군대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소생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생기가 바로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제 함께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이제 가담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늦게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까지 다 들어가서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전원이는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데 젊은이들, 자녀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자녀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아비들, 노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부활의 선물이에요. 부활의 선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받고, 그리고 15개 국가의 말로 말이죠,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든 육체에 주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그 목적은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전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함이,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변동되지 않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서 이제 세상의 삶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실패했다고 우스꽝스럽게 말하면서 다들 쳐다도 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고 부활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에 이 부활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